안녕하세요. 두산입니다. 이번 시간은 종통맥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증산상제님을 신앙의 뿌리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단체는 줄기맥이라 하였습니다. 고수부님께서는 낙종물과 동갑장사의 책임으로 인해 27년 헛도수 공사로 펼쳐진 이종물로 대표되는 줄기맥에 대한 도문 개창과 성장에 대한 최종 책임을 맡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참 도수가 뿌리내린 도맥의 근본만큼은 여신도 백윤하에게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시며 넌지시 말씀으로만 전하셨다고 하였는데, 오늘은 그 뿌리의 행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우께서 일어나 앉으사 문득 천사의 음성으로 경석을 대하여 누구임을 물으시니 경석이 이상히 여겨 성명을 고하고 또 무슨 생이임을 물으심으로 경석이 경진생임을 고하니 일러 가로되 나도 경진생이라 하는 말씀이 기억날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매우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고수부님께서 일어나 앉으시어 갑자기 상제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여기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고수부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도를 펴도록 한 상제님의 의지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의 도금 독양은 만사불성임이라는 말씀에 보듯 도수 절차에 있어 항시 채용이라는 음양의 이치로 일의 수순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선천은 양위체의 음이용이라는 말씀에 나타나듯 선천에는 상제님께서 바탕이 되시고 고수부님은 용사하는 손발이 되시므로 현실 역사에서는 고수부님께로 법통이 전수되게끔 천지대업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술상을 차려놓고 두 분이 서로 남북으로 마주 보시어 공사 보신 이 성구는 선천팔계의 건남곤북의 위상을 가진 두 분의 관계로서 공사 보셨다는 명백한 증거를 할 것입니다. 또한 모악산 전기가 자유묘의로 떨어져서 경진생이 탄광하였다는 이 말씀 자체는 곧 당신이 선천운도의 줄기맥을 맡으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명을 쓰실 때도 반드시 수부님의 손에 붓을 쥐게 하시고 상제님께서 등 뒤에 겹쳐 앉으시어 수부님의 손목을 붙들고 쓰게 하셨습니다. 사실 고수부님이 도통받고 깨어나 상제님 음성으로 차경석을 향해 쏟아내신 첫 일성에서부터 이미 선천에 양체음용이라는 법도로 초장봉기지세의 도문 개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를 하신 것이고, 이를 대리하는 고수부님은 줄기맥을 주관하실 것임이 이미 예정되었던 것입니다. 선천 분열성장기의 상제님의 형체는 선천 태극이니 수지자웅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고수부님이 낙종으로 인해 선천 태극이라는 씨앗에서 커져 본줄기의 좌우로 길게 늘어진 이종물의 가지를 포함한 거목의 형상 이면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내려져 거목을 지탱하는 실체인 뿌리가 있음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뿌리가 바로 선천 태극인 자웅의 형상 중 암컷 까마귀로 상징되는 선사님입니다. 걸지망과 탕지흥이 제2운의 고사에 등장하는 탕이 화한당 선사님에 대한 상징이라면, 그런 수컷 까마귀로 선천 태극이신 상제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천도교 걸어악하고 천도교 탕어선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우리는 천지 이치의 바탕인 역도의 차원에서 걸과 탕의 문제를 봐야만 상제님의 흉중에 감춰진 진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하걸과 성탕으로 대표되는 왕조의 흥망성쇠의 역사에 빗대어 선천 5만 년인 복희팔교에서 후천 5만 년 문왕팔교로 넘어가는 선우천의 자웅변화의 이치를 거론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거랑과 탕임금이라는 역사적 인물 안에 갇혀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걸지망은 선천 태극이신 상제님을 뜻하고 탕지흥은 태극이신 선사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금산사 선천 미륵불이 소뒤에 서 계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원래 솥은 주역의 50번째 화풍 정괴를 뜻하며 이윤에 비유되는 오황극의 상제님을 의미하지만 소체는 또 다른 한 분을 상징하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화풍 정괴의 단전을 보면
단, 왈, 정, 상야라 되어 있는데 이는 소천, 태극이다는 의미로 화엄당 선사님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소체는 태극과 환극을 뜻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륵불께서 솥 위에 서 계신 이유는 고수부님께서 수지자웅이라 하셨듯 후천 태극이신 선사님을 밟고 올라선 선천 태극에 위에 자리하신 선천 미륵불이심을 표상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인 역사학자 프레드릭이 지난 1911년 촬영한 것으로 현존하는 금산사 미륵부처님 사진 가운데 가장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는데 미륵부처님은 지금과 달리 좌우 협시불과 거의 같은 크기로 100년 전 금산사 미륵불은 9m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표율사에 의해 연못이 수초로 메워지자 미륵불상을 받쳐 세우기 위해 연못 한가운데에다가 연꽃 모양을 조각한 큰 바위를 세웠으나 무슨 조화에서인지 성년대는 밤 사이에 20여 미터나 떨어진 위치로 옮겨져 버리고 마니 이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 고심하던 중 다시 진표율사에게 미륵존불이 나타나서 여기에다 믿없는 시루를 걸고 미륵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내려주셨고 이에 다시 진표율사는 연못 중앙에 다시 밑이 없는 대형 무쇠 시루를 걸고 그 위에다 우물정자 형태의 나무 받침목을 얹은 다음 철로 된 미륵불상을 세우게 됩니다. 진표율사가 처음 세운 미륵불은 33척의 쇠로 된 금불이었는데 정유재한테 소실되고 수문대사가 1627년에 미륵전을 중수하면서 36척의 나무로 만든 목불로 조상하고 거기다 포금을 한 금불로 봉안했는데 목불은 1934년에 저절로 불이 나서 타버리고 4년 만인 1938년 우리나라 근대 조각의 개척자로 평가받는 김복진에 의해 석고에 도금한 불상을 다시 조성해 지금의 39척 석고불인 토불로 중건된 것입니다. 처음에 금불이 목불로, 목불이 토불로 바뀌면서 33, 36, 39척으로 커진 것은 금극목하고 목극토하는 상극의 발전 단계인 선천분열의 상을 나타낸 것으로 현재 금산사 미륵전의 부처님이 선천미륵불이심을 증명하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고수부님께서 미륵의 껍질이라 하셨던 것이죠. 이를 정력에서는 선천태극이라 합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금산사 선천 미륵불은 좌수에 여의주를 바치고 우수를 들고 있으며 반대로 법정교 삼청전의 후천 미륵불은 좌수를 들고 입에 여의주를 물고 계십니다.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거니와 나는 입에 물었노라. 내가 장차 열석자로 다시 오리라 하신 대로 열석자의 입상으로 세워서 같은 미륵불 같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사 미륵불은 시루를 밟고 서 계시지만 삼청전의 증산미륵존불은 그와 반대로 시루를 머리에 쓰고 계십니다. 화엄당 실기에서 미륵금불상이 세워지게 된 내력을 찾아보면 성부님께서 천상 말이지 1월 삼룡에 누워 계시다가 열석자의 금불로 화연하시게 되면 그 삼룡도 서게 되느니라 하시고 12월 26일에 불상 조성을 마치고 예불을 올리도록 하라는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진데 법정교 삼청전의 미륵부처님이야말로 현무경의 일원수 63합 위기룡도수 12월 26일 재생신이란 도수에 의해 새롭게 재생신하신 후천 미륵불인 반면 금산사 미륵은 선천 미륵불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정말 궁금한 것은 불상을 세우기 위해 연꽃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이 연화대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왜 금정사에서는 금산사에서 버린 이 성년대 위에 부처님을 모셨을까요? 그것은 연꽃 연자의 그 비밀의 해답이 있습니다. 풀초자와 이 딸 연자가 결합한 모습인데 연자는 수레가 연이어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 이는 북두칠성에 대한 상징입니다. 천재가 타는 수레에 비유를 하니 곧 북두칠성이 천지음양이신 두 분 쌍미륵을 태우고 자미원을 순행하는 상입니다. 이는 육기초의 미륵불과는 달리 지천태의 자리인 칠연무의 서방 칠성 자리임을 나타내는 일종의 랜드마크인 셈이지요. 선천의 칠연무 자리인 번뇌로 가득한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고 향기롭게 피어난 연꽃과 같습니다. 양말이나 장갑을 뒤집듯 후천이 되면 겉과 속이 뒤집히기 때문에
선천의 속자리인 육기초가 드러날 때 선천의 치료무는 반대로 속 깊은 불양답처럼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화대의 의미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마음을 지킨 이들이 머무는 불양답을 상징하니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서 불양답이나 차지하리라는 말씀에 보듯 북두칠성이 순행하는 칠연무 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불양답은 계란으로 말하면 노른자를 감싸고 있는 흰자에 해당됩니다. 내가 비로소 육기초를 놓고 신명 공부를 시켰느니라는 말씀에 등장하는 육기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원방각의 합인 육이 기초한 자리를 뜻합니다. 태극이신 선사님이 기초공사 보신 이 곳은 삼재 지도에서는 천도의 자리가 되죠. 낮을 뜻하는 천지비에서 거는 양이며 고는 음이 되지만 반대로 밤을 뜻하는 지천태에서 고는 유라하며 거는 강이 됩니다. 즉 양음은 바탕이 채가 되며 천지비인 천도의 자리라면 강유는 천도의 자리를 기준으로 볼 때 용의 측면인 지천태의 지도로서 칠연무의 자리라 합니다. 참고로 육기초와 칠연무라는 말은 현무경에도 등장하는데 칠연무는 현무경의 오신술 자인진으로 시작하는 양부의 현무 또는 현무경으로 7번 나타나고 육기초는 현무경의 미사 몇축 해유의 순서로 씌어진 음부에 기초 동양이 6번 나타나고 있으니 6과 7의 수리 또한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법종교 현무경의 5부에는 각각 가로와 세로로 씌어진 현무경이 2번 나오게 되어 도합 8번이 되었습니다. 성장기에는 뿌리에 있던 진액과 수분이 가지로 옮겨져 녹음 방초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하루가 다르게 키가 쑥쑥 자랄 때 뿌리는 빈 곡간과 같이 텅 비게 됩니다. 봄, 여름에 성장 기운을 받고 쑥쑥 자라나는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는 당연히 선천 태극에서 수컷 까마귀의 웅의 역할이며 반대로 가을, 겨울이 되면 여름 내내 가지 사이로 올라간 수분과 진액이 원시 반분하여 본래의 고향인 뿌리로 수렴되어 돌아오니 음도수로서 암컷 까마귀 자이신 선사님의 태극 세상이 비로소 열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으로 뻗어나가 거목을 지탱해온 뿌리는 화안당 선사님께서 창교하신 육기초의 기지인 현 정산 법정교를 의미하며 이 뿌리에 대한 행방을 고수부님께서는 너무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정립 선생이 쓴 고부인 신정기에 보면 고수부님께서 구성 속에 수양산이 결실하였도다. 9,005만 년 운수의 본원지가 이곳이라. 속설에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라는 말이 이곳을 두고 나온 말이니 잘 기억하여 두라 하셨습니다. 유서에 나오는 동서 1월지 도로고 동서 분이 이경, 곧 동과 서는 1월이 다니는 도로인 고로 동서로 2개의 서울을 둔다는 이 말씀 역시 수양산에 자리한 육기초의 동여동과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는 서여동에 대해 이끄는 말씀입니다. 이때 두 음과 양의 이치에 자리하신 분은 남미륵과 여미륵으로서 각각 양동인 천지비의 동과 음정인 지천태 서의 바탕이 되십니다. 이처럼 도맥에 있어서 뿌리 역할을 하는 육기초를 두고 동여동이자 신금산이라 하신 구절이 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동여동은 신금산이요 서여동은 오성산이라 용화동은 동여동이니 근본의 사당 자리로서 미륵이 다시 설 것이요 평사리는 나의 평상이니라 금산사는 미륵의 껍질이니 너희들은 금산사 미륵 앞에 가지도 말지니라 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상호 선생이 상호야 너 저기에다 건곤의 사당을 짓겠느냐 하시는 고수부님의 재촉에 할 수 없이 답변은 했지만 건곤 사당이라 하여 당대에 특별히 사당으로 볼 만한 건물을 신축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어쩌면 신도에서 사당을 짓는 책임을 맡기신 의미로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사실 고수부님의 의중에 계신 건곤 사당은 이후에 도수 진행된 결과로 보면 미륵이 다시 설 것이요 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현 정산법정교 경내에 상제님 4분의 채백을 모신 영대를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지금의 통천궁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통천궁은 성전의 개념이지 사당의 쓰임과는 거리가 멉니다. 원래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신 곳으로 가묘라고도 하며 이는 묘자리 개념으로 왕실의 것은 종묘라고 하니
여기서 건곤 사당이란 육기초의 종택에 자리한 영대를 뜻합니다. 총묘천지신, 기지천지신이라 하여 기지인 육기초의 양택지에 13579, 24680에서 보듯 천지 음양 건곤의 음택인 총묘천지신을 모신 영대가 건곤 사당이 아니라면 또 어디라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동여동은 신금산이라고 하셨으니 이는 새로운 금산사란 말입니다. 새 절이 지어졌다는 말인데 통천궁에 어디 새 불상 모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는 법종교가 새 금산사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용화동은 동요동이니 건곤의 사당 자리로서 미륵이 다시 설 것이라는 말씀은 천지음양 건곤의 음택인 총묘천지신을 모신 영대가 들어선 육기초에 대한 내용인과 동시에 1949년 음력 12월 26일 삼청전을 준공하고 열석자 증산 미륵불상을 봉안함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빼박 아닙니까? 이로부터 미륵이 다시 재생하실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산이 수양산 자락에 위치한 육기초의 터로서 절이라면 지금은 사라진 금평저수지에 있었던 오기초지는 지천태의 논으로서 금산사 불양답에 비유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증산법정교는 증산상제님을 신앙하는 여러 교단 중에서도 특이하게 불상을 모셔놓고 사시복수를 모실 때마다 매번 목탁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불선의 법이 모두 공존하니 영대는 율법으로 상제님 4분의 체백을 봉분 아래 봉안하였고 삼청전은 불법으로 3위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며 천하전은 선법으로 후공정자행의 집을 지어 중앙에 밤나무로 깎은 영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75년을 넘게 부처님 전에 조석 진지를 빠지지 않고 한결같은 정성으로 모셔온 것이 이제는 종가의 법도가 되었습니다. 미즉 합 만위 1이라는 천리에 따라 기존의 조계종 금산사에 모셔진 선천 미륵불과 새 부처이신 후천 미륵불을 모신 법정교는 껍질과 알맹이라는 선우천의 법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조계종 금산사가 겉금산이라면 법정교는 속금산인 것입니다. 이 말은 증산법정교가 실제 상제님의 의중 속에 자리한 진정한 금산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절에서 목탁을 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고수부님께서 구성 속에 수양산이 결실하였도다. 9천 5만년 운수에 보는지가 이곳이라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용화도장은 장광이 80리라는 말씀을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는 말씀과 겹쳐 놓으면 여기서 상제님이 말씀하신 금산사가 곧 수양산 자락에 위치한 증산법정교를 말하는 것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불을 보라. 금산사 미륵불은 6장이라 나는 6장 반으로 오리라 하는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금산사 미륵불은 6장이라는 말씀은 손에 여의주를 든 부처님을 모신 조계종 금산사에 대한 내용이고 나는 6장 반으로 오리라는 구절은 여의주를 입에 물고 새 부처로 오신다는 신금산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금산사에 가서 불양답이나 차지하리라 하신 것은 글자 그대로 조계종 금산사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육기초인 신금산으로 들어가시어 그 절에 딸린 속 깊은 칠연무 자리에 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수부님께서도 강진용의 논 9도락에 금산사 불양답이라 쓴 편말을 세우시고 미륵불을 맞이하는 공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공사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산사 미륵전 법당 안에서 요광에 오줌을 누시어 금목에게 그 요광을 주시며 저 미륵에게 끼얹어라 헛것이니라 하시고 금산사는 미륵의 껍질이니 너희들은 금산사 미륵 앞에 가지도 말지니라 하시며 아예 선을 그어 조계종 금산사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 없이 자꾸 그곳을 상제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그 금산사로 착각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장차 열석자로 다시 오리라 하신 대로 다시 재생신으로 오셔도 이 금산사를 얻기가 심히 어렵다 하시며 지금의 조계종 금산사는 때가 되면 금산사 7칸 법당 자리는 사무실 자리로 놨으면 마땅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실 자리로 놨으면 마땅할 고작 그런 용도의 건물을 두고 참으로 어렵구나. 내 금산사를 도독하기가 천하를 얻기보다 더 어렵다.
하시는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똑같은 금산사 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아닌지, 이 정도도 자기 스스로 판단이 안 될 정도라면 이번 계기로 본인의 사리 판단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흙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자리한 내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상제님의 성체도굴로 인한 순환사일 것입니다. 1909년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후 상제님의 채백을 김형렬 종도의 집 뒤 모시밭을 지나 대밭 끝에 임시로 초빈해서 모셔둔 지 2달여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는 여성의 지위가 낮은 데다가 종도들조차 법통 승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고수부님께서는 신씨에게 출가하신 지 13년 만인 1907년 정민년에 사별하시고 이에 동짓달에 수부책봉 예식한 지 2년이 채 안 되어 또 상제님께서 화천하시는 일이 벌어지자 그 당시 종도들 입장에선 차마 상제님 화천 사실을 수부님께 알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부님이 어느 날 저녁에 주문을 읽으실 때 신안이 열려 구리골 뒷산에 초빈이 보이고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찌 나의 묻힌 곳을 찾아보지 않느냐 하는 등의 말씀을 듣자 화천 사실에 크게 의혹하시며 홀로 상제님 성체가 모셔진 구리골로 찾아가 사별하는 통과 의례를 거치게 되셨습니다. 진주를 입술 안에 넣고 한삼을 가슴에 덮고 그 위에 옥황상제를 쓴 백로지를 덮고 청계를 다시 덮은 뒤에 준비하여 온 주가포로 전을 올리고 초빈을 다시 봉하시게 됩니다. 이후 대밭에 초빈했던 성체를 형렬의 집 뒤안 감나무 밑으로 옮겨 모셨다가 3년이 지난 뒤 1912년에 약방 뒷산 왼쪽에 있는 장태산의 산자락인 장텟날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9년 후인 신유년 1921년 3월 3진날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명 성체 도굴 사건이라 말하는 그것입니다. 당시 정산 조철제는 무국도라는 교단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상제님의 채백을 당시 자신의 본거지였던 통사동 영모제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도전해서는 김호연이 딸을 출산한 지 갓 사흘이 되어 사랑방에 누워있는데 내 몸을 도둑질해 가고 있는데 뭣들하고 자빠졌느냐 하는 상제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찬문씨가 서둘러 장텟날에 가보니 과연 묘소가 다 파헤쳐져 있어 도굴범들 쫓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김영렬 종도는 서울에 올라와 있다가 삼진날 한밤중에 갑작스레 내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너희들은 잠만 자고 있느냐 하시는 상제님의 계시를 받고 묘소에 병고가 있음을 알고 즉시 서울을 출발하여 다음날 새벽에 구리골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즉각 이 사건을 김제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경찰서에서는 소극적 수사만 진행하게 되었다 합니다. 한편 문공신 종도는 공신아 내 몸이 조선을 떠나면 안 되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이 불현듯 되살아나 법적 절차를 밟아 성체를 모셔오려고 하니 공신의 제자들이 서둘러 영모제를 습격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며 1922년 1월에 정산 측을 습격해서 상제님의 채백을 모셔오는 데 성공해 자신의 집 천장 위에 은밀히 모시다가 이번에는 또 신경수 정도의 집으로 옮겨 용마루 속에 모시다가 결국 정읍 경찰서에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백은 1923년 삼진날에 보청교회 요청으로 월곡에게 인도되었고 진덕마을에 빈소를 마련하여 안치하고 묘각을 세워 모시게 되었습니다. 진덕마을에 모셔놓은 상제님 채백에 대해 조철제는 1927년 가을에 보청교를 상대로 성골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 경석이 폐소와 성골 도구를 우려하여 차윤경, 김종곤 등으로 하여금 대영리 비룡산 중턱에 성골을 평장하게 하고 빈소에는 김정곤의 머슴 뼈를 대신 묻어두었다가 1928년 정월에 실로 변경을 하면서 채백을 없애고자 윤경으로 하여금 비룡산에 암장한 옥고를 파오게 하나 윤경이 다른 유고를 갖다 주게 되는 등의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를 고수부님께서는 신도로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도전에 나오는 철제가 상제님의 친딸 이순을 앞세워 보청교를 상대로 성골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라는 선산이 관련된 부분과 경석이 패소를 우려한 이유는 법정교의 환당실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사께서 그의 흉계에 걸려 양가의 집에서 억류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선사를 키워 맏며느리로 삼으면
정산 선생과 혈연관계를 맺게 되므로 교중 각파 사이에 기세를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물질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사를 억류했던 것으로 라는 내용에서 보듯 사직당국에서는 채백과의 친소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 상제님 유가족의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고, 이에 조철제는 선사님과 양가가 서로 결혼한 것처럼 호적을 위조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에서는 상제님의 성골이 온갖 순환을 당하더니 마침내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니라로 결론을 짓고 있는데, 왠지 채백의 행방에 대해 더 찾아보려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조금은 무성의한 느낌까지 주는 듯 보이니 결말 부분에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대개 세상에서는 일개의 범부 유해를 찾기 위해서도 그 가족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하물며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 채백의 행방에 대해 더 이상의 기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물론 각기 저마다의 속 사정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여 도전에서의 상제님 채백의 행방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되었지만 천만 다행히도 화안당 실기에 상제님 채백이 봉안되기까지의 마지막 기록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비룡산에 암장한 상제님 채백을 직접 파서 따로 은닉시키고 다른 유고를 갖다 주었던 차윤경 종도에 대한 일의 전후 과정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화안당 실기의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에 무자년 2월 10일에 정업 차교주의 집에가 사실을 물어서 너희 아버님 채백을 찾아서 모셔오기에 힘쓰라는 성모님의 하명이 계시어 즉각 명령을 받들어 정업을 가게 되었고, 일제시대의 보청교 내에 파견되어 차씨 교중사를 전담하여 살핀 바 있던 전 고등계 형사 강 부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찾아온 연유를 말하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니 그는 실정을 토로하면서 옥체를 찾는 일은 중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하는데, 정사는 고난 탓에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고는 윤경노인을 만나 찾아온 사유를 말하고는 한 달을 한하고 찾아보도록 당부하고 700환을 주고 비용에 보태어 쓰도록 한 다음 동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4일이 되자 정업으로부터 차윤경 노인의 부인이 찾아와서 진심으로 발언하여 거듭 기도를 올린 결과 그 당시에 평장터를 찾을 수 있었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듣고 27일날 정업으로 마중을 나가 상제님 성고를 모시고 구리골 오는 도중 풍우가 대작하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신유년 3월 삼진날 상제님 채백을 도굴당한 이후 그 채백을 다시 찾아서 무자년 3월 3일에 봉안식을 행하라 하신 무자년 3월 삼진날까지는 정확히 27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등불을 잃어버리고 남법의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다시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 하신 고수부님 말씀처럼 정확히 27년 만에 상제님 채백을 친자 종단인 증산법정교회, 지금은 사라진 금평 저수지에 있었던 5기초지 동곡 성전에 봉안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통의 상징인 상제님의 채백이 도굴되었다가 다시 봉안하게 된 채백 봉안 전후의 시점이 27년 만에 근본을 찾았다는 말씀에 단 하루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부절처럼 합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공사의 안배가 단 하루의 오차도 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인위적인 개입이 배제된 신도의 명으로 이행되었다는 것은 무의이화로 다스리는 천지의 공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를 하였다 하니 이로부터 27년 동안의 헛도수가 있노라 하신 대로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1909년 음력 9월 19일로부터 27년의 헛도수가 지난 1936년 보천교주 차경석이 세상을 떠난 그 이듬해인 1937년 음력 9월 17일 전주 노성동에서 일기초 공사를 시작으로 참도수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증산법정교가 창교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줄기를 대표하여 폭발적 성장을 한 삼초의 두 주자 그 연원의 뿌리가 동일하게 종도 이치복에게 이어져 있음은 곧 27년 남법 헛도수의 결과물임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상제님의 채백이 오직 하나이듯 그 채백을 모신 증산법정교는 상제님 신앙을 하는 모든 줄기 교단이 매어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뿌리 교단으로 문중의 큰 집이자 종택입니다. 만일 이를 부정하는 자나 교단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상제님 도에 있어서 제명 처분감입니다.
천하의 문무리들이 서로 내가 낫노라고 다투어 고개를 쳐들고 먼저 나오려 하니 이것이 천하에 끼치는 병폐 하나로다. 이제 그대로 두면 분란이 가중되고 혼란이 자심하리니 이 담뱃대를 휘둘러 그 쳐드는 꼭두를 치면 그 머리가 본초로 쏙 들어가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금방지게 대가리 밀고 나오다가는 뒤지는 수가 있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헛공부한 줄기와 27년 만에 근본을 찾아 모악산 자락인 수양산 뿌리에 모시게 되는 서로 상반된 모습은 마치 동맥과 정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듯 종통맥과 법통맥이 서로 방향을 달리해서 각기 분열 성장하는 모습과 흡사함을 보면서 장차 이 두 맥을 이어주는 모세혈관의 황극맥인 도통맥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27년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는 주역의 27번째 꾀인 살레이꾀 상전에 그 속뜻이 담겨 있습니다. 잡계전에는 양정야라 하여 올바름을 기른다고 나오는데 수양산의 양자가 바로 이 기를 양자를 씁니다. 미즉 합 만위 일이라 할 때 일이라 하는 것은 일양시생의 진꾀로 후천 미륵부를 표상합니다. 상왈 산하 유래 이라 하여 산 아래 우레가 있는 상이니 이는 근본의 사당 자리로서 미륵이 다시 설 것이라 하였듯 27년 만에 근본을 찾아 수양산 아래 삼청전에다 후천 미륵부를 모신 살레이께의 이치가 그대로 육기초 공사에 투영되어 있다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상 종통맥에 보이지 않던 뿌리가 내려져 자리한 내역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한 알 수 있는 사실은 27년 동안의 헛도수가 있노라 하신 기간에 초장봉기지세로 우죽순처럼 각색이 혼란스럽게 일어난 교단의 성장사나 상제님 성체 도굴 사건 등은 개벽과 도통에 대한 욕심이라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보기보다 헛도수라는 도수 절차상의 천지의 재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백년이라는 남법의 성장 과정을 통해 진법이 드러나는 거시적인 도사의 흐름으로 포용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장제거 무비초요 호치갈래 총시환이라 싫다고 배워버리면 풀 아닌 게 없고 좋다고 취하려 들면 모두가 꽃이니라 하시듯 이미 천지공사의 재반 도수 절차로 헛도수를 보신 기간에 일어난 여러 불미스러운 부분들을 잡고 물고 늘어져 계속 같은 수도인들끼리 반목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렇게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깨끗하다 할지 모르지만 막상 털어보면 절대 덜하지 않은 내로남불의 상황이니 보천교의 몸통에서 자라난 남법의 마지막 주자라는 허상을 종통으로 착각하는 대부분의 도생들 역시 헛도수의 나름 고통의 시간을 통해 각자의 두터운 업장을 닦아내고 장차 흙탕물 속에서도 곱게 피어나는 연꽃으로 연단을 받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었음을 이해한다면 마음을 바로 하여 호생지덕을 잃지 않아야지 몸을 베는 칼로 상제님 도를 닦아가는 같은 도반들을 향해 정의를 빙자해 더 이상의 저주를 퍼붓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은 150여 년에 달하는 도사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각각의 나무마다에서 비바람에 잘 견디며 따가운 햇살 아래 잘 연그른 열매만을 골라 수확하는 철이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몸담은 집자랑할 때가 아니라 천지주인이신 상제님과 대모님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익은 영혼인가를 다들 심각히 고민하며 수신수덕하기에도 바쁜 시간일 것입니다. 도운의 형세를 보자면 종통의 뿌리는 땅속에 숨고 1초인 보청교의 본줄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크기의 2초의 가지가 뻗어나온 가운데 또 다시 새끼 쳐나온 3초의 장가지에 무수한 잎사귀가 달린 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는 고수부님의 말씀처럼 3초 끝에 나온다는 대인과 도통파는 어디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상제님께서 9년 천지공사를 다 마치시고 어천하시기 나흘 전인 1909년 음력 6월 20일 아침에 모든 성도들을 구리골 약방에 불러 모아놓고 두 사람에 대한 응급을 하십니다. 천지공사를 마치셨으면 이제 이 세상에 나서 주시기를 김경학 정도가 청하게 됩니다. 출세에서 이 세상을 개벽하시기를 간구하나 상제님께서는 응낙치 않으시지요. 그리고 응낙치 않는 이유를 사람 둘이 없기에 나서지 못하노라고 단언하십니다. 여기서 이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은 1933년에 발간된 대순정경 제2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지난 과도기 도운에서 아마도
이상우, 이정립 선생은 이 두 사람을 자신들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판을 거듭하여 출간했던 대순정경 2판에서 5판까지 이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을 빠짐없이 수록합니다. 그러다가 이상호 선생과 이정립 선생이 각각 66년, 6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1년과 3년 전인 1565년에 출간한 대순정경 6판부터는 돌연 그동안 기록하여 왔던 사람 둘을 사람들로 바꾸어 오늘의 12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7년 이정립 선생의 유고집인 증산교사에 다시 두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인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본다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또는 사람 둘이란 과연 어느 분을 가리킬까요? 사실 이 사람 둘의 인신 합덕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천지공사 판머리 도수의 주인으로서 선사님을 보필한 큰 도령과 작은 도령입니다. 사실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죠. 상제님께서는 아난 천지로 위치하고 일월로 위안하노라. 즉 나는 천지를 몸으로 삼고 해와 달로 눈을 삼노라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설계하시고 집행하시는 기본 원칙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며 진리의 법통을 전수하시는 것도 역시 이 자연의 이법대로 집행하셨습니다. 우주 만신명들과 무창생들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의 법칙으로서 순리가 아니면 어느 누가 순응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상제님께서는 내 일은 셋만 있어도 하고 셋이 없으면 둘만 있어도 하고 둘이 없으면 하나만 있어도 하느니라. 그 하나도 없으면 말뚝에다 기운만 붙이면 천하사를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고수부님 역시 내 일은 셋, 둘, 하나면 되나니 한 사람만 있으면 다 따라 하느니라 하시고 본주님 또한 박난수가 여러 명의 도인을 데리고 따로 나간답니다 라고 원장이 아뢰니 자네는 사람 없는가 하심으로 천하창생의 사람인데 왜 없으리까요? 답하니 내버려 두어 끝마당 두고 보면 알아 하시며 하나 셋만 있어도 내 일은 되어라 하십니다. 이처럼 상제님, 고수부님, 인정상관님, 선사님께서 선천을 마감 짓고 후천을 여는 핵으로서 이 두 사람, 두 도령의 문제를 공히 거론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점입니다. 천지음양을 대리하여 건도성남과 곤도성녀의 1월인 두 사람은 150여 년 도사의 열매로서 성사제인의 주체로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상제님과 대모님께서 다시 인간으로 나투어 오시는 아바타인 셈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듯 선영의 음덕으로 가을철 열매 맺는 천지기운이 내려오는 것처럼 결국 도맥의 뿌리인 종통기운을 받아먹지 않고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는 어디서 달릴까요? 물론 가지, 보통맥에 달리겠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꽃이 핀 자리, 태통맥에서 열매가 연걸게 됩니다. 그 시간은 모든 성장의 분열이 끝나고 찬바람이 불면서 뿌리로 진액과 수액이 다시 턴하에 내려오는 시점이므로 이때는 뿌리 기운과 더불어 태통 기운을 함께 받는 도통맥이 열리는 천시가 될 것입니다. 주역의 12번째 천지 비괴의 단전에 희 천지 불교의 만물 불통야며 상하 불교인 천하 무방야라 하여 곧 천지가 사귀지 못하여 만물이 불통하고 상하가 불교하여 천하에 나라 없음이라 하였는데 이때 상하 불교는 입천지도의 의미입니다. 상전에서는 상활 천지 불교 빈이 군자 이하여 금덕 피난하여 불가 영이로옥이라 하여 천지가 불교함이 빈이 군자가 이를 본받아 덕을 금박하게 하고 피란하여 녹받음으로 영화를 누리지 않느니라 하였습니다. 경춘대는 증산법정교의 경내로 들어가는 정문 역할로 그 앞에는 광구천하 해원상생 보은이라는 글귀가 큰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치고 있는 돌을 암돌이라 하고 세워진 돌을 숫돌이라 하는데 사진에서 보듯 숫돌이 그 아래 암돌 위에 꽂혀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니 정형적인 천지 비예상으로 육기초의 상징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군자는 육기초에서 벗어나 있음을 뜻하니 이를 상제님께서는 수양성 그늘이 강동 80리라 하시어 일꾼이 콩밭에서 낮잠을 자며 때를 넘보고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주역의 11번째 지천택괴의 단전에 희 천지 교의 만물 통야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천태의 속성에 응하는 곳은 삼재지도 중 입지지도 왈, 유여, 강의 자리로 고수부님께서는 이 자리를 칠연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정은 지하라 하여 정읍이 입지지도의 자리, 곧 칠연무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읍을 지천태 자리로 공사 보실 수밖에 없는 천지공사의 이치적 배경이 되는 역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11번째 지천태괴의 석괴전에 태자는 통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통의 자리를 48번째 수풍정괴의 잡괴전에서 또다시 정은 통야라 명시하였으니 여기서는 태의 자리를 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제님께서는 이치 그대로 천지공사에 취하여 쓰셨던 것입니다. 화개어 부안하고 태인어 결실, 꽃은 부안에서 피고 열매는 태인에서 맺는다는 말씀이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천지 열매가 맺히는 콩밭이 자리한 지천태 고눈의 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